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기적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나누긴 했습니다만, 오늘 지난 줄거리로 잠깐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장면,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그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일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러한 기적을 베풀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할 수 있었던 거냐 하는 말씀이죠. 그 전에 보시면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주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삶의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또 구원을 받게 되면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자꾸 이렇게 모이고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을 갖기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참 이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이렇게 자주 모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모임이 자꾸 이렇게 폐하여지는 그런 모임이 자꾸 없어져요. 그러나 참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날마다 선포되는 곳에는 자꾸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게 돼요. 저도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기뻐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보다 자꾸 이웃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생전에 하지 않았던 기도의 자리에 자꾸 제가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색하기도 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근데 그것이 억지로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 힘쓴다는 것은 어떤 not by force,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안에 성령께서 저 안에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자꾸 이 공동체에서 내가 자꾸 만남이 자꾸 어색해지고요. 그리고 자꾸 뭔가 모르게 이 교회 공동체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게 생각이 될 때는 사실은 저희 신앙에 뭔가 좀 빨간불이 들어올 때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우리 여기 초대교회에 보면 참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했을 때는 저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이 가르침을 받는 것에 굉장히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저래도 돼? 저 사람은 공부 안 해? 저 사람은 일 안 해? 이럴 정도로, 저 사람은 도대체 회사를 다니죠? 저 사람은 공부하는 학생이야? 이럴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과 표적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예수를 내가 그렇게 막 그냥 확신 가운데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것 정도지. 그런데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이 성령께서 이제 임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적지 않게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꼭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걷는 그런 기적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는 너무 이상할 정도로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자꾸 열려요. 자꾸 오라고 그래갖고 밥을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고, 또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어디 가서 좀 맛있는 거 이렇게 싸서 자꾸 바리바리 싸갖고 이렇게 좀 드리고 싶고, 그렇죠. 자꾸 전화 와갖고 저녁 좀 하자 그러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자꾸 드시는 분, 지금 뭔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주 마음이 기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자꾸 줘. 네. 나눠주고 열어주고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숨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그리고 또 한 가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성전이 뭐예요? 여기 날마다 모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러면 저 당시에는 저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까? 저 사람들은 공부도 안 하고, 저 사람들은 직장도 없고, 저 사람들은 가정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와 똑같이 일하고 가정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모이기를 힘쓰는 거야. 이 집에서 떡을 떼는데 그 나눔 방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 방인데 그냥 계속해서 저 모임이 그렇게 뜨거운 거야. 뭐 가보면 별거 먹을 것도 없어. 컵라면 갖다 놓고 먹으면서도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해. 그리고 뭐예요? 집에 이렇게 오래. 집이 또 모자르면요, 교회에 조금 저 아래 이제 부엌이 잘 돼 있고, 여러분 여기 불도 좋고 뭐 음식할 게 많으니까 부지런히 오셔서 여기서도 모임을 가지세요. 음식을 또 먹고, 중요한 게 음식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다른 또 어디 가면 이렇게 스몰 그룹이나 이런 데 가면 스몰 그룹을 위해기 때문에 음식을 또 줄여. 왜? 이게 먹는 게 본질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를 하러 우리 모였는데 먹는 것 때문에 성경 공부가 또 안 되는 거네. 여러분, 성경 공부 좀 못해도 드시는 게 중요해. 아멘? 그래갖고 그냥 이제 음식은 그만하고 좀 줄여. 음식 커트. 그러면 거기 사람들 안 와요. 저희 교회 금요일 날은요, 예전에 금요일하고 주일날은 국밥을 했어요. 금요일도 국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오면 금요일 날도 국밥을 늘 뒤늦게라도 해서 먹였는데, 그 집밥을 못 먹고 맨날 그냥 사서 피자나 이런 걸 학생들이 먹다가 금요일 날 그래도 그거 금방 먹으면 바깥에 나가면 배가 고파지는 그거거든요. 국밥이라는 게. 뭐 드시고 밖에 나가봐요. 금방 배고프니까 어디로 가는지 비더브로 가요. 윙 먹으러 또 가. 허전하는 거야. 그래도 여기 와서 그거 먹였네. 그거 먹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었던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이 구원이 일어나는.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면 오늘 여기 호연 형제님 와가지고 제 에세이를 잠깐 보니까 뭐 그렇게 뭐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여기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뭐 신앙생활 열심히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여기 와서 그렇게 6개월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있을 때 굉장히 지금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지금 한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 있다고 다 저렇게 하시나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이 교회라는 게 이런 공동체거든요. 이런 공동체에 있을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고,
여기 이 교회에 2, 3주 잠깐 왔다가 휴가차 왔다가 방문차 왔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그 나눔방이나 이런 데 그냥 막 어떤 분들은 그런데 여기는 오면 또 어디 가냐 그래. 우리 나눔방에 있어. 그래 가자. 따라가고. 방문 온 사람인데. 그 주인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지 뭐 어떻게 해 여기는. 그죠? 혼자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또 어디 가냐? 우리 저기 토요일 아침 예배 있다. 또 거기도 가냐? 또 어디 가냐? 금요일 날 또 우리 예배 있다. 또 거기까지 가냐? 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는 맨날 교회만 다니냐? 여행 좀 다니자, 여행. 그래. 여행도 갔다가. 여행도 가셔야 됩니다, 여행도. 예, 시카고 이런 데 가셔요. 갔다가, 어딜 가냐? 또 주일날 맞춰 가야 된다. 그 좀 주일 좀 스킵하면 안 되냐? 가야 된다. 너무 지나치는 거 아니냐? 뭐 할 수 없다, 나는. 왜? 난 너무 좋다. 네 그러지 않았잖냐? 그러지 않았지. 근데 왜 이렇게 변했냐? 나도 모르겠다. 그분이 2주, 3주 있다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가시기 전에 2, 3주 만에 침례받고 가신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믿는다는 건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여기 4년, 5년 있어도 그냥 4시간 다 그냥 주일 그것만 딱 이렇게 그러면 항상 메말라. 풍성함이 없어. 기적과 표 이런 거 물론 그냥 그런 삶을 이렇게 쭉 사시는 걸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는 것을 저는 지난 9년을 통해서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어요. 여기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지금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옆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이러한 공동체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저런 삶을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갑자기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 안 들어와요. 초대교회가 왜 저렇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는 바로 뭐 때문에?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능력에 그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절대 피곤함이 없어요, 저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막 기쁨으로 만나 사는 거예요. 그러던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을 보는데 이런 사람이 그 전에 없었습니까? 이 사람이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능력이 임하니까 말씀이 터지고 공동체에서 뜨거움이 일어나고 그 기쁨이 있고 정말 살 것만 같은 그러한 막 삶 속에서 이 삶을 살다 보니까 막 구원을 받는 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을 갖고 무슨 이걸 막 가르치고 성경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과 기도와 떡댐과 그리고 이 나눔이 날마다 일어나는 이 나눔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문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동전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돈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들것에 실려서 성전에 미문 앞에 이렇게 놓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구걸하는 거예요. 뭘 달라? 돈을 달라. 돈을 달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보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보라. 제가 날 때부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안진뱅이였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오자마자 누구가 나를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 지금은 없어졌어요. 텔레그래프 13마일 쭉 올라가면 거기에 그 제1침례교라고 저 뒤에 사인이 보이죠? 아주 자그마한 가정과 같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누가 저를 인도해서 갔어요. 거기서 제 의견도 아니고 저는 거기서 날마다 4개월째 임신해서 이곳에 온 큰 딸을 데리고 매일매일 갈 곳이 없고 외롭고 그래서 저 제1침례교회라는 저 교회 멀기도 멀어라 거기까지 갑니다. 누가 소개시켜서 간 거예요, 저기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기를. 가면은요, 제가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어카운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일을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가난뱅이였어요. 왜냐면 저는 유학을 올 수 있는 형편에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어카운트에서 딱 떨어지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여기 24시간 던킨 도너스는 밤에 24시간 해요. 그럼 저희 아내는 거기에 밤에 이제 9시부터 밤 꼬딱 새는 그 쉬프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주로 던킨 도너스에서 누가 오냐면 그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오고 경찰이 와요. 경찰이 패트롤 하다가 불러서. 그래서 거기에 팁을 놓고 밤새도록 그 병에 팁을 이제 우리가 바라고 일을 합니다. 그 아내가 거기서 일을 하니까 위험하니까 제가 저 막내딸을 데리고 차에 겨울에 이렇게 추울 때 시동을 켜고 파킹장에서 저는 잡니다. 잠이 옵니까? 일을 하는 걸 봐야 되니까.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에 나올 때 그렇게 하고 있다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일을 염려해야 돼요. 저는. 내일 먹을 거를 위해서 염려해야 돼요. 왜냐면 어카운트에 돈이 없거든요. 어떨 때는요. 두 잡을 뜨고 세 번째 잡을 뛰죠. 갑자기 돈이 없을 때는 정말 난감할 때가 많았었어요. 그때 어딘가 모르게 메일박스 열면 하얀 봉투가 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열어보면 누가 보낸지도 몰라요. 딱 보니까 책이 제가 기억으로는 한 300불짜리였던 것 같은데 그게 와 있어요. 근데 그때 딱 밸런스가 제로였어요. 근데 그걸 열어보니까 아주 먼 친척, 기억나기도 힘든 친척, 우리가 여기 미국에 왔는지도 아마 모를 뿐이었는데 그분이 제 생각이 나서 그걸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보니까 300불 책이야. 참 별일 다 생깁니다. 저는 미국에 온 게 예수 믿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저는 미국 온 거, 교회 다니려고 미국 온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공항에 떨어질 때 누군가가 나를 성전의 미문에 갖다 놓은 거예요. 저 제1침례교회에다 누가 나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거기 가서 저는 왜 갔냐면 그저 거기 가서 예수님을 알아서 갔을까요? 아니요. 성전 미문에 원래는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 앞에 앉아서 저는 뭘 구했냐면 저는 동전을 구했어요. 왜냐면 저는 먹고 사는 게 급한 거지. 예수고 뭐 하나님이고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저는 예배를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 구걸하고 있었죠. 하나님께 구걸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죠. 접니다. 32년 전에. 저 뒤에 껌딱지같이 붙어있는 우리 큰딸. 저걸 데리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눈이 왔는데 감기 치레를 많이 한 걸 저거를 뒤에다 싣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제1침례교회. 저기에 무슨 예수가 있어요? 보세요. 저 모습 속에 무슨 예수가 있어? 저 어디를 가는 거예요? 구걸하러 가는 거예요. 구걸. 왜 거기 가면 먹을 쌀도 주고 거기 가면
없는 그릇도 해주고, 그래도 따뜻하게 아유 얼마나 힘들어 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고요. 국밥 한 그릇도 있었어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게 32년 전에 제가 안진뱅이였을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을 때. 왜 안 돼 이렇게 정말.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에서 테너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무겁고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니 공부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경제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난 여기 있다가 이러다가 그냥 다음 달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싶고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근데 그날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5장 17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는 은과 금을 원했어요. 저는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했어요.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걸 원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메시지는 은과 금하고 상관이 없는 메시지였어요. 무슨 메시지였냐면 예수였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미국에 와서 제 공부하고 여기 미국의 회사 좀 다니다가 유럽으로 가서 좀 이 자동차 쪽에서 좀 제가 좀 한번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하고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졸업하는 것이었고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러나 상황은 너무 어려웠어요. 갑작스럽게 PhD 저희 어드바이저가 오클라호마로 떠납니다. 따라오려면 따라와. 그렇지만 나는 너 돈 가지는 해결할 수 없어. 박사학위. 그때 제가 포드에서 아래로 있을 때인데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정말 헤매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제 귀에 들리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제가 지쳐있는 저를 갖다가 잡아 일으키면서 너 이렇게 사는 사람 아니야. 주님께서 저한테 새롭게 살아야 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안진뱅이로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은과 군이나 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여기 오게 한 것도 내가 너를 여기 오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으로 살게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어? 그 말씀을 딱 들어오니까 어디서 힘이 생기는지 제 발목에서 힘이 생기는데 이 발목이 그냥 우리처럼 안진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안진뱅이였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갑자기 제 삶에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나는 지금 이걸 찾아왔는데 이게 뭐지? 어디서 이 담대함이 생기지? 어디서 나오는 이 소리지? 그리고 나오는데 야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일을 뭘 먹을까 마실까를 늘 고민하던, 얼마나 그걸 고민했으면 제가 얼마나 말랐는지 아세요? 저거 옆모습이니까 저렇게 나왔지, 저거 앞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저희 집에 한번 1월 1일에 오세요. 한번 제 사진 다 보여드릴게요. 오시는 사람마다 그거 보고 깜짝깜짝 놀래. 이분이 누구야? 이분이 당신이야? 네. 요렇게 말랐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그때 제가 위궤양이 있었어요. 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메시지를 듣고 뛰기도 하고 막 걷기도 하고 정말 그때 나오는데 너무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걱정, 근심이 이렇게 사라지는지. 저는 제가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내가 기대대로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돼야 되지, 하나님 방법으로 안 되면 안 돼요. 내 기간,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시간대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나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믿었죠. 근데 안진뱅이로 믿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시간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그리고 내 기대대로 안 되면 나는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앞서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저 오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Why me?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니? 왜 내가 왜 PhD 문제가 생기냐 말이지. 왜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금과 은을 구하는 거예요. 금과 은을. 왜? 이걸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금과 은밖에 구할 것이 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쩜 이렇게 나와 똑같습니까? 이런 분 여기 계신다면 아마 오늘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풍성하게 오셨죠? 부모님이 주시는 돈과 부모님이 주시는 그걸 다 여기 오셨지. 언제 뭐 어카운트에 돈이 떨어질까 봐 염려하신 분이 얼마나 계세요, 지금. 그런 게 아니죠. 그거 말고도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일 불안하게 살아야 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받은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제가 마치 공부하러 온 학생이 전도사처럼 얼마나 뜨거워요. 그 다음부터 저는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이 어리든 젊든 상관없이 청년이든 유스든 할 거 없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안진뱅이인 줄 알았어.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안진뱅이가 아니었어. 나는 속았었어. 나는 절대로 안진뱅이가 아닌데 나는 안진뱅이처럼 살았어. 안진뱅이에게 오는 건 뭐야? 금과 은밖에 없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좋은 직장,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그것이 나를 오늘도 목마르게 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계속 금과 은을 추구하고 살게 만들었어.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오늘도 계속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안진뱅이, 현대판 안진뱅이. 이 사람이 이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걷게 된 사람이 붙잡은 거야. 모든 백성이 그걸 보고 크게 놀라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보세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마치 무슨 예수에 미쳐갖고 이렇게 막 다니는 것 같아요. 너 안 그랬잖아. 너 안 그랬잖아. 그때만 해도 이렇게 살았던데 왜 요즘 이렇게 막 바뀐 거야?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제가 포드를 왜 들어갔어? 포드. 그게 제가 들어간 거. 이게 포드 들어간 게 내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얘기하면 또 길어. GM 들어간 게 제가 그렇게 제 능력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능력으로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 그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한테 어떻게 저거 너 그렇게 들어갔냐고 그러고 뭐 아니 예수를 믿어도 아주 극성맞게 믿니까 저렇게. 그다음부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자꾸 그렇게 묻기 시작해요. 저는 그랬 때문에 예수 믿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나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안진뱅이였어. 나는 금과 은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노후대책, 사후대책까지 금과 은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것. 그렇게 24시간도 바쁘게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뭐냐면 금과 은을 나는 벌어야 되기 때문에, 금과 은만 있으면 나는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나는 안진뱅이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이 금과 은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는 그저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뭔가 PhD 디그리를 해서 뭔가 좀 해서 좀 더 스펙을 키워서 뭔가 좋은 회사, 여러분 그 금과 은은 또 벌어도 또 목말라, 또 목말라, 또 목말라.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또 목말라, 목말라, 목말라. 저는 그 목마름에서 해결됐어요. 저는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게 되는 건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은 뭘까 마실까가 저를 절대로 염려하지 않았어요. 저는 보니까 새 가족 모임에 가니까 100억을 지금 준다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질문을 딱 보면서 나는 10원이나 100억이나 똑같아. 여러분, I don't care. 정말이에요. 금과 은을 쫓은 사람이 금과 은을 우습게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금과 은보다 확실히, 왜 내가 금과 은으로 살지 않는 것을, 그 이유를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금과 은은 다 필요 없어. 다 청소하고 그때부터 영혼을 향해서 투자하기 시작하기 있어요. 남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그렇게 예수만 잘 믿으면 전부 다 목사 되는 거냐? 아니요. 나 목사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 나는 목사 달라고 온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시킨 거야. 왜? 교회 안에 너 같은 사람이 많아. 교회를 다녀도 금과 은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 가서 증거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 그거 아니라고 복음을 전해. 너는 그래서 교회 안에 선교야. 교회 선교야 너는. 그래서 이 길로 온 거야. 목회자가 되면 목구멍에 포독천이기 때문에 돈에 묶여. 그래서 목회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희 동기들이, 사역자들이 절대 목회자 하지 마. 왜? 목회자 하면 전부 다 거기에 그 교회 이 목구멍에 포도청, 저 봉급 때문에 이 목회를 끌려다녀. 그래, 난 안 해. 회사 다니면서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게 하겠어. 젊은 청년들 만나고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리 와. 에스라 7장 10절. 목회자해. 왜냐면 넌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가서 10년, 20년 돼도 아직 내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거기 가서 깨워라. 그래서 캠퍼스에서 젊은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2016년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저는 이거를 배웠어요. 비천은 뭔지 아십니까? 비천은 풍부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낙심해서 목숨을 끊는 것을 비천한 자가 합니다. 그러나 비천에 대한 원인을 알고 비천에 대한 자유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풍부에 처하다가 비천에 처하도 그 비천을 누릴 수 있고, 그 비천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비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풍부를 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풍부가 와도 비천과 풍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궁핍해도 궁핍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궁핍해도 풍부가 뭔지를 알고, 궁핍해도 풍부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궁핍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래서 감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내가 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 비록 지금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 예수를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오늘 내가 감사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할 게 없는 그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내일입니다. 젊었을 때 저 비결을 배우십시오. 젊었을 때 복음 안에 쓰십시오. 여러분이 금과 은을 추구하면 금과 은이 없을 때 비천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비천을 배우면 풍부할 때 비천의 아름다움을 배울 것이고, 비천해질 때 그 비천 때문에 비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풍요로움이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동시키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목말라 하세요. 저기에 목말라 하세요. 디글이 중요해요. 여러분 1년 동안 디글이 싸봐야 얼마나 싸겠어. 여러분이 올라가봐야 얼마나 올라가 있어. 올라가봐야 또 목말라. 거기서 떨어질까봐 오늘도 고민하며, 거기서 또 비천해질까봐 여러분 얼마나 걱정하며, 그죠? 지금까지 있는 거 이거 안 놓치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조금 그거보다도 좀 떨어지면 그 당시에 곧바로 비참해지는 비천. 그 비천에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법은 하나.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기대한 대로 돼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안 될 경우는 비천해서 그저 나라의 비로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은 배고파도, 배불러도, 궁핍해도, 풍부해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일체의 비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미문지대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비천한 자리라 할지라도 비천한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보냈다는 그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킹덤 밸류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떳떳하게 담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ambassador of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일체의 이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곳에서도 감사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은과 금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놀랍게 하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닮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부라 할지라도, 유수라 할지라도, 비록 가진 거 없는, 아무것도 없는 유학생이라 할지라도, 퍼포먼스가 낮아져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라. 저와 여러분은 안진뱅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2016년 추수감사절에 다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킹덤 밸류에서 회복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굶어 죽었어도 벌써 많이 굶어 죽어야 할 사람, 어카운트에 제로, 그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먹여 살린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그 옷 하나라도 한 번도 헐벗게 하지 아니하신 그분에게 내가 영혼을 맡기는 게 잘못됐습니다. 그분에게 나의 모든 영혼을 맡기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어깨를 피세요. 그리고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알아가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여러분의 삶에 영혼까지 이뤄나가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2년 전에 멋모르게 미국 땅은 겁없이 온 한 청년에게, 안진뱅이로 구걸하며 살던 청년에게, 내일을 걱정하며 자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몰아갔던 한 청년, 그리고 그것이 오직 살아남는 길인 줄 알았던 한 청년에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시고 내가 안진뱅이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풍부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게 하시며 영혼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며 이제 목회자로 주님 부르시고 이제 열방을 향하여 내가 만난 예수, 이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자적 삶으로 주님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에라버 대학전교회 여기에 젊은 가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교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2016년 이 감사절은 아버지 하나님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일에, 그래서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영혼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찬송했던 그 우수한 광대의 춤을 추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세상에 놀림을 당해도, 세상에 버림을 당해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어리석은 춤을 춰가며 덩실덩실 춰가면서 성전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성전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노래하며 마치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게 웬일이냐고 묻는,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묻게 하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 뭐냐고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겸손하게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음 때문에 비천하지 않게 하시고 있기 때문에 풍부를 노래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비천 가운데서도 풍부함을 느낄 수 있는, 궁핍감 가운데서도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